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모전도사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자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환난을 자랑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환난을 통해서 단련된 인격을 낳고 소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과거에 죄로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믿음도 없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합니다. 또 미래의 소망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가 되었고 우리는 주님 오실 날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의 소망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자랑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자랑은 비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안경을 꺾었던 이유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가장 효과적인 비교는, 광고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보시죠. 슬라이드를 보면은 아우디와 BMW의 광고입니다. 아우디가 BMW에게 축하한다고. 그 다음에 또 넘겨보시면은 또 BMW가 아우디에게 축하한다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는 더 큰 상을 받았는데 너네 조그만 상 받았다고 축하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네는 6년 연속 최고상 받았는데 너네 1년 최고상 받은 거 축하한다. 이런 자랑입니다. 이게 뭡니까? 비교 광고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수바루가, 영어를 읽어보시면 잘 알지만 아우디와 BMW가 뷰티 콘테스트에서 상 받은 것을 축하한다. 근데 우리는 인터내셔널 엔진으로 뽑혔다 라는 것이 자랑입니다. 이들의 광고 기법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에게서 카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카피한 것 같이 보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 은혜를 비교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잘못 생각하면 아담의 타락을 강조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아담의 타락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 14절, 17절에 2번, 21절 이렇게 4번이 나오는데 이 말이 전체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뭡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경은 옛날 안경과 같지 않습니다. 와 똑같은 말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고 우리도 그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죄를 언급하면서 시작합니다. 스바루가 아우디와 BMW를 먼저 소개한 듯 바울도 아담을 먼저 소개합니다. 12절에서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는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죄가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죄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없느냐 할 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었다라고 13절에서 말합니다. 율법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판에 새겨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바벨탑 사건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죄인 줄도 모르고 무턱대고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던 시대가 언제부터입니까? 아담 시대부터 모세 시대까지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도 죽음이 뭡니까? 왕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담으로 시작된 죄가 모두 퍼져서 왕노릇했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이죠. 뭐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까? 죄가 온 세상에 퍼진 것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왜 그리스도의 모형인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지 않은 사람까지 죄인이라는 것입니까?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처음부터 늘 의문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도 역시 아담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냐? 12절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말은 마치 전염병이 펴지듯이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래전부터 논쟁이 있었습니다. 5세기에 살았던 어거스틴은 죽음이 퍼졌다는 말을 원죄가 각각 개인의 지은 죄와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 그걸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아담처럼 죄를 짓기 때문에 다 죽는 것이지 원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죽음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웨큐메니우스라는 사람도 역시 펠라기우스 마찬가지로 아담의 죄를 사람들이 모방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수적인 목회자들은 어거스틴의 의견을 따릅니다.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한 단어로 정리한다면 인펙션이냐 이미테이션이냐는 겁니다. 죄가 인펙션이냐 이미테이션이냐. 펠라기우스나 에큐메니우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테이션이라고 했고 어거스틴은 인펙션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뭘 말합니까? 잘 읽어보면 인펙션이지 이미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미테이션이 되려면 오늘날 이미테이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담의 죄를 흉내내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두가 죄에 감염되었습니다. 인펙션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든 기록자들이 다 하나같이 다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두에게 퍼졌고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다 죄인이 됐다는 말은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많은 서구의 학자들은 서양인들은 개인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고 동양인들은 그룹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 중심과 그룹 중심을 서양인과 동양인으로 구분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왜냐하면 서양은 발달된 사회였고 동양은 발달되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근대화 이전의 사회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근대화 이후의 사고방식과의 차이점입니다. 근대화된 세상에서는 핵가족화되면서 개인주의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도 아직도 마이 처치라고 안 하고 우리 처치라고 하고 우리 엄마라고 하고 심지어는 우리 마누라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뭘 나타냅니까? 우리 세대가
그룹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 중심의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하지만 아직도 그룹 중심의 사고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몇 년 전 제가 공부할 때 버지니아 텍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승희라는 한국 청년이 수많은 학생들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기자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큰일 났다. 아무도 문 밖에 나가지 말고 길에도 다니지 말고 뭡니까? 미국 사람들이 여행도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모든 한국인을 대상으로 보복할 것이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길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미국인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이지 그것은 한국인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청년들의 아픔이지 그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고방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룹 중심의 문화로 기록되어 있고 그룹 중심의 사고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서양의 개인주의 중심의 사고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9절에 보면 11조를 받는 레위도 사실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레위가 뱃속에서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 아브라함의 뱃속에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 이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멜기세덱 뭡니까? 레위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7장 1절과 11절에 보면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이스라엘 모두가 죄를 지었다며 이스라엘 모두에게 벌을 내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역시 현대인들에게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빌라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처형에 대해서 자신은 관계없다며 손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권세자들과 공모해서 유대인들이 권세자들과 공모해서 예수를 대적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룹 중심의 사고로 성경을 기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그룹 중심의 사고로 이해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감염이 되면 전체가 감염되는 것이고 그룹 한 사람이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부끄러운 가족이 하나 생기면 뭡니까? 호적에서 파낸다고 하고 뭡니까? 의절한다고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또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오늘날 중동 근방에 있죠. 이것도 역시 그룹 중심의 사고입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으니까 오빠가 여동생을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룹 중심의 사고입니다. 따라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말도 이 그룹 중심의 사고에서 온 것입니다. 그 포인트는 뭡니까? 아담 때문에 아담이 모든 죄를 지은 사람의 대표이고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뭐가 됐습니까? 모두가 구원받았고 모두가 은혜 받았고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이 모형이라는 것이지 아담 자체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입니다.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말은 먼저 아담과 그리스도의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강조를 합니다. 차이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15절에서 17절은 똑같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고할 때 이 약은 전에 먹던 약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안경은 전의 안경과는 같지 않습니다. 지하철 같은 데서 이것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뭡니까? 다른 것과는 같지 않다. 오늘 바울도 같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들의 죄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죄는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16절에서 또 차이점을 말합니다. 역시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선물은 한 사람의 죄의 결과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은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17절에 나옵니다. 역시 아담으로 인한 죄와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의 선물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혼자서 왕노릇했다면 이제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전에는 뭡니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우리 모두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여러분 모두가 뭐가 됐습니까?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가지의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15절에서 17절까지 하나씩 하나씩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아담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율법을 통한 그런 구원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종훈 집사님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하는 설교 차원이 다르다고 언젠가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자, 근데 뭡니까?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차원이 다르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다른 물건과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 구원이나 모든 전에 너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비교를 사용해서 광고한 것입니다. 바울의 첨단 광고 기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을 비교합니다. 같지 않습니다라는 말은 17절에서 끝나고 이번에는 뭐뭐와 같이 이제는 또한 이렇게 씁니다. 우리 개역성경과 세번역에서는 이것이 하나씩 잘라 먹었어요. 세번역에서는 뭐뭐와 같이라는 말이 잘렸고요, 개역에서는 이제는이라는 말이 잘렸습니다. 둘 다 합치면은 원어에서는 뭐뭐와 같이 이제는 이렇게 계속 비교합니다. 뭐뭐와 같이 이제는, 같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이제는 뭐뭐와 같이 이제는 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직역하면 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과 같이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무죄 선언으로 생명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사실 내용을 보면 앞에서와 같이 같지 않습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무죄 판결, 유죄 판결 같은 내용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뭐뭐와 같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뭔지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앞에서 한 말을 또 반복했냐가 절대로 아닙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의 유사점이 뭡니까? 둘 다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된 것과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사점 비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18절에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유사점이 있는가 하면,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가 하면 이란 뜻입니다. 19절도 역시 뭐뭐와 같이 이제는 또한 이런 똑같은 공식으로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 판정받은 것 같이 이제는 또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 판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나온 한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유죄 판결 받았는데 한 사람 때문에 무죄 판결 받았다. 여기에서 강조는 차이점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적용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옆에서 흘려듣는다는 말입니다. 건성으로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딴 데 쳐다보거나 딴짓하거나, 그렇죠? 남 얘기하는데 손톱 깎거나 뭘 먹는다거나 이렇게 하면 뭡니까? 나는 네가 하는 말에 관심 없어, 흘려듣고 있어, 이런 말입니다. 손으로 뭐 볼펜 같은 걸 계속 비비고 만진다거나 그러면 사인입니다. 내 말을 듣고 있지 않다. 흘려듣는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집중해서 듣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순종은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순종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의 앞에 말만 달라요. 원어에서 땅에 엎드려 듣는다는 말입니다. 땅에 엎드려서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 다 똑같이 듣기는 듣는데 하나는 흘려듣고 하나는 엎드려서 듣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흘려들었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죄인 판정받은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땅에 엎드려서 경청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땅에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땅에 엎드린 것이 바로 뭡니까? 순종입니다. 기도하신 결과가 뭡니까? 역시 순종입니다. 할 수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뭡니까? 응답이 뭐예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럼 뭐라고 응답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 순종하라는구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게 응답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지만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빠가 아닙니다. 뭡니까? 순종입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제게 어떤 부탁을 했는데 제가 아무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뜻입니까? 노라는 사인이죠. 응답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기도도 하나님께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노라는 뜻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러한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존중하는가 아닌가가 바로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민하며 기도하신 후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죄에서 자유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유사점 비교의 광고의 핵심은 한 사람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모두가 무죄 판정 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향받았다는 것은 분명한 공통점입니다. 이 공통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뭐와 같이라고 한 겁니다. 사실 내용은 차이점 비교와 똑같습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뭡니까? 차이점은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다 죽게 되었고 순종 때문에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고 지나가 버렸지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받은 은혜를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받은 죄의 영향과 비교하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은
전에 쓰던 물건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카메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에 쓰던 카메라와는 비교되지도 않습니다. 이 자동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전에 어떤 것과도 다릅니다. 바울은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땅에 엎드려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면은 20절 21절에서 결론을 맺습니다. 20절 21절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한 결과를 결론 내린 것입니다. 두 절을 꿰고 있는 공통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이 끼어들어온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를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자꾸 늘려놨는데 그럴수록 사람들은 자꾸 뭡니까? 죄가 더 생겨납니다. 율법의 계명들이 죄를 자극해서 모든 죄가 생겨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증서 써주면 간음이 아니다 하면서 간음을 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맹세로 남을 속이지 말라고 하니까 성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지켰습니다. 오늘날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틈을 타서 거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것이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받아본 신문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폐지되었다, 이런 기사를 두 차례에 걸쳐 쓴 것을 봤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를 책망하시면서 11조를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지적한 거기 때문에 무효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어디에도 11조에 관한 얘기는 없으므로 11조는 폐지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제가 그것을 읽고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분은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시더라고요. 목사님이면서. 제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1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뭡니까?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가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고 존경의 표시로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오늘날 하나님을 존중하는 태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폐지됐다, 구약의 율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왜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율법주의자나 유대교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아무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대부분 뭡니까? 논쟁이 있을 때 논쟁을 기록한 것입니다.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폐지다, 이것이 뭡니까? 법조문에 없으니까 이것은 죄가 아니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틈을 타서 탐욕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정말 절묘한 숫자입니다. 만약 한 30분의 1이었다면 별로 부담이 안 갔을 것입니다. 한 5분의 1이었다면 너무 부담 가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은 조금만 전략하면 살 수 있고,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숫자입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11분의 1이 됐든 9분의 1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중에 진정으로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본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보다 내 욕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자기를 버리고 순종하는 첫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할 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힘들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그걸 정하신 법입니다. 그걸 가지고 구절이 없으니까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한 오류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순종하는 첫 걸음입니다. 만약 11조를 폐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형교회 일부는 살아남겠지만 우리 같은 교회는 대번 사라져버립니다. 누구의 계략에 따르는 것입니까? 사탄의 계략을 따르는 겁니다.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11조의 원뜻은 사실은 목회자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당신은 이거에만 집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원래의 뜻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말자고 주장을 하면, 성경이 없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뭡니까?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허점을 이용해서 탐욕을 채우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흘려듣는 사람입니다. 없어도 그 말씀의 줄 사이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면 한번 따져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책을 카피하는 것 어떻습니까? 소프트웨어 카피하는 거 법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범죄입니다. 성경이 없으니까 범죄가 아니라고 합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것은 잘못이다 아니다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순종입니다. 없으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담처럼 흘려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죄가 가득 넘쳐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렀다는 것은 은혜로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이크를 만들 때 속이 내용이 어떻든 간에 크림으로 전체를 확 덮어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한 죄를 싹 덮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21절에서 설명합니다. 그것은 마치 죄가 죽음을 통해서 왕노릇했던 것처럼 은혜가 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비교 광고의 자랑의 절정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자랑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왕노릇은 과거형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한번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는 미래로 되어 있는데 이 미래는 현재부터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 영원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의 비교는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아담의 것은 과거로 표현됐고 그리스도의 것은 미래로 표현됐습니다. 17절은 죽음이 혼자 왕노릇했지만 이제는 모두가 왕노릇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되어 있고요. 19절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이미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과거로 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미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뭡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주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책망할 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율법은 수많은 계명으로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 틈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해서 모두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송합니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제가 휴대폰 끄시기 바랍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자, 이제는 과거의 계명은 우리를 얽어맸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 모두가 다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폴 게르하르트라는 17세기 독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2살에 아버지를 잃고 여의고 14살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3, 4년이면 졸업할 것을 14년 걸려서 졸업을 했습니다. 44세에 처음으로 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늦게나마 행복이 찾아오는가 했는데 30년 전쟁을 겪게 되고 프리드리 빌헬름 1세로부터 설교권을 박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유럽에 퍼진 패스트 때문에 5 아이 중에 4명이 죽고 부인마저도 죽었습니다. 젊어서 목회에서 뜻을 두고 주님의 사랑을 하는 길로 가려고 했는데 평생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신학교 14년 걸쳐서 졸업한 것이 목회하지 얼마 안 돼서 목회를 그만두게 됐고 아이들 다 잃고 하나 남았고 부인도 잃었고 가고자 하는 길이 뭡니까? 불행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 고통과 좌절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라면 어땠겠습니까? 마치 욥기를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평생에 걸친 고통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62세부터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23편이나 되는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찬송가 18장도 바로 이 게르하르트 목사님의 작품입니다. 3절에 보면 나 고난받을 때나 또 나 줄일 때 내 주님 나를 항상 위로해 주시네. 추하고 곤궁하여 보잘것없으나 주 나와 함께 계셔 늘 권고하시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르하르트 목사님은 고통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된 것을 자랑하며 말년을 살았습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도 핍박당하고 돌에 맞으면서 자랑한 것이 바로 그 자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바울은 창세기에 있는 아담을 보았습니다. 아담은 첫사람 죄인의 대표입니다. 전염병이 퍼지듯이 아담의 범죄가 모두에게, 아담의 불순종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은혜 받은 것을 자랑하려면 먼저 죄인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과거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내 모습은 어땠는지, 아담의 아래 살고 있던 내 모습이 어땠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한번 그려보십시오. 저는 어려운 가정 형편을 한탄하면서 공부도 안 하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야 기도하기 시작했고 공부하기 시작했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가 됐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땠는지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랑거리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유사점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무엇에 열심을 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무엇에 열심을 내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유사점입니다. 과거에는 엉뚱한 것에 열심을 냈고 엉뚱한 것에 돈을 쏟아붓고 엉뚱한 것에 사랑을 주었다면 오늘날은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은혜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무엇에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너나 할 것 없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 탐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엇을 따라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자랑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었다면 이제는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주님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과거의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의 차이는 흘려듣느냐 엎드려 기도하며 듣느냐의 차이입니다. 만약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으며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자신의 탐욕과 죄에 이끌려 사시는 분이 있다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을 구하시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겠다고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바울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게르하르트 목사님과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던 존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엎드려서 피눈물을 흘리며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값비싼 존재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1,000,000 달러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광고하고 다니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